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의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어서 예수님의 또 비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비유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 우리 땅에 뿌려진 씨에 관한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이 비유 말씀의 백화점, 비유 말씀이 연속적으로 4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비슷하고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과 의미가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유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비유의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한번 우리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혼자 있을 때 일일이 하나씩 다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깨달음과 또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비유는 등불의 비유죠.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말 아래에 두거나 혹은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이렇게 퍼서 주는 한 8리터, 9리터 되는 큰 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등불이 없으니까 전기로 얘기한다면 누가 전기를 전등을 천장에다 이렇게 달지 않고 바닥에다 달아서 거기다가 통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누구든지 등불이 켜 있는 것을 보면 등불의 위치는 높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등불은 높은 곳에 놔야지 우리가 다 환하고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높은 자리로 막 올라가려고 노력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빛이 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네? 빛이니까 높은 데 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빛이 되는 것은 어렵고 수고가 많이 되고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죠. 그래서 빛이 되는 것이 우선되지 않고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우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과연 빛이 돼서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지 관계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높은 데 올라가야지 라고 하는 이 상승 욕구, 욕심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먼저 빛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빛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건 높은 데 있어야 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높아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밝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비추어 주시는 빛을 그대로 내가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선한 마음을 품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대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선해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늘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여러분이 자꾸 빛이 되고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세상에 비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이 번민에 가득 차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갈급해지거든 말씀을 늘 앞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 말씀은 헤아리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이 헤아리는 것에 대한 비유는 당시 상인들이 사용하는 곡식 파는 법을 생각하면 이 비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팔 때 저울에 재거나 혹은 그 곡식을 푸는 어떤 그릇들 이런 그릇들이 계량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돈을 좀 더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계량을 하는 저울에 추를 무게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5kg짜리 추를 5kg이라고 적어놓고 그 추의 무게를 4.5kg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5kg 준다고 하면서 나는 곡식을 조금만 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를 속이거나 혹은 이거는 4리터 정도 들어가는 통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통 밑에 바닥을 아주 두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통이 커요. 근데 막상 그 안에 풀면 4리터 들어간다고 했는데 4리터 안 들어가고 한 3.5리터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아주 작은 수량이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곡식을 퍼서 사람들에게 주다 보면 그 조금이 쌓여가지고 내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였죠.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이다가는 언젠가 자기가 속이는 그 속임으로 자기가 당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원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설명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헤아리시고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속여서 이익을 더 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도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헤아리는 대로 도로 헤아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해주셔서 점점 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좌우 살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은혜를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어디 은혜 받는 데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은혜가 더 쌓이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조금 남아있는 은혜마저도 빼앗기기 때문에 늘 은혜 없이 마음이 뭐라 그럴까, 갈급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세상은 주지 않으니까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부요 원칙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더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있는 것도, 우리가 구한 것도 주시고 더 주셔서 우리가 충만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좀 속이거나 내가 좀 잔꾀를 부려서 더 얻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받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을 더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자라나는 씨는요, 놀랍게도 농부가 그냥 심어놓고 그냥 자고 깨는 사이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어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지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낮에 가서 들여다보고 밤에 가서 자고 며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싹이 났네, 이제는 제법 줄기가 자랐네, 이제 꽃이 피는구나, 이제 열매가 맺혔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정원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서 저는 들여다봐요. 너무 예뻐서 들여다보면 신기하게 정말 때가 되면 다 꽃몽우리가 피고요, 햇빛 비치는 데 있는 꽃들은 조금 빨리 피고, 또 때가 되면 햇빛 받는 부분만 빨갛게 돼가지고 금세금세 또 이렇게 익어가고 그럽니다. 교회 정원에 딸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 딸기가 많이 달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따먹으면서 와 재밌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딸기가 이렇게 맺힌 거 보면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렇게 흙에 안 묻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봤는데 아직 하얀색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딱 가서 보면 빨갛스름하게 익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져 가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경탄하고 경이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구나, 내가 아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미세먼지가 요즘 굉장히 많아서 제가 2010년도에 떠나왔습니다만 한국이 얼마나 공기가 나쁜지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떠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오진 않았어요. 가끔 봄철에 황사 있다 그러면 한 하루 이틀 그러고 말았지, 요새처럼 경보 나오고 또 집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이태리 와서 제가 여기 산과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여긴 정말 깨끗하잖아요. 하늘도 푸르고 또 산도 보여요. 알프스 산도 보이고 그리고 나무들도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든 생명체들이 때가 되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탄하고 경이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날마다 놀랍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잉태가 돼서 태어나는지 경이롭게 바라보고 또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조화가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책에 적기를 그와 같은 경탄과 감사가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그가 적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면서 야, 놀랍다, 신기하다, 좋다, 감사하다 이런 감탄사가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하시는가 하면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언젠가는 열매로 맺혀지겠지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겠죠. 나는 그것을 잘 몰라서 그저 내 상황이 처한 대로 내가 발길 닿는 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먹고 자고 눕고 일어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인생을 열매 맺기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작은 씨에서 3m 이상 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을 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씨가 만약 돌멩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니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작고 미미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작은 것이라고 저것이 커서 얼마나 되겠느냐고 얕잡아보고 하찮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서 상상도 하지 못할 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가 제 안에 자궁 안에 들어있을 때 찍은 초음파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 요새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3D 초음파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얼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3D로 나오는 그런 초음파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아기 얼굴을 보고 그때 너무 놀라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과연 이 아기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내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정말 어떻게 그럴까 감동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젖먹이가 태어나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전부 다 부모가 수고해야 돼요. 먹이고 입히고 싸면 또 다 갈아주고 우리는 또 일회용 기저귀를 안 썼어요. 그래서 진짜 기저귀 빠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사다가 다 빨고 제 아내가 힘드니까 기저귀 가는 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제가 다 한 건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미약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명이 자라나서 이제 키가 엄마보다 더 커졌어요. 경이롭죠?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가 다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이렇단다 저것은 저렇단다 얘기해 줬는데 어느 날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빠 이태리어 그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고 제가 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말 맞게 내가 말한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벌써 지식과 능력이
저보다 훨씬 더 자라나는 분야가 생기기까지 한 것이죠. 놀랍죠? 그런 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자라나면서 그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고 생명을 이 세상에 심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세상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쳐다보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큰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여 생명을 심습니다. 어떤 이는 위로하고 어떤 이에게는 같이 있어주고 어떤 이는 함께 울어주고 어떤 사람과 함께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갖춥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 사람들 눈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세상에 생명을 심는 일이라서 언젠가는 그것이 큰 능력이 되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서 듣다가 제 설교가 나와서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답장을 썼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 청년이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마음이 너무 근심이 돼서 고통스러워서 저에게 제 얼굴 유튜브에서 보고 저한테 이메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위로하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2년인가 지나서 또 메일이 왔어요. 경찰이 됐더라고요. 공무원에 합격이 돼서 잘 다니고 있고 어머니 잘 보살피고 있고 그때 가장 내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이 없을 때 목사님이 위로해 주고 용기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이죠. 그냥 시간을 조금 내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것을 심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놀랍게 역사했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자기 얼굴 보여주겠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저에게 이메일로 아주 경찰복을 멋지게 입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일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줬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게 됐죠. 여러분 안에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뿌리고 심는 사랑의 헌신과 섬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큰 열매로 반드시 큰 나무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의 그런 작은 생명으로 오늘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생명을 심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더욱 용기를 내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될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일어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으시다고 자랑하며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